오늘부터는 그 10계명 중에 제3계명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장 7절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뜻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오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용한다는 것은 잘못 쓴다는 거죠. 옳지 않은 일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경우만 가지고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죄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죠. 구약의 경우 사사기에서 그런 경우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묶어서 한 화면으로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21장 25절에도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두 구절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거나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 착각 속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새벽 설교 내용이라서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실 것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사기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네, 기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용감하게 설교할 수 있죠.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래도 들으시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독특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참 되게 희한하지만 이 사람을 이야기를 좀 뒤로 빼고 이 사람으로부터 단지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회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단지파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배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역으로 쫓김을 당해서 산간지방으로 쫓겨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지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얻었잖아요. 단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땅을 얻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땅을 얻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땅은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밀려 있는 걸 보니까 다른 땅을 빨리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지파 사람들이 단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함께 그 집에 레위인 젊은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과 레위인 청년을 회유해서 한 사람의 제사장이 나으냐 한 민족의 제사장이 나으냐 이렇게 회유하면서 그 레위 청년을 데리고 거의 뺏어오다시피 하죠. 나중에는 미가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지만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쨌든 그 청년을 통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저 평화로운 땅에 라이스 땅이 우리가 살만한데 과연 저 땅을 우리가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네가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뜻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러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 만연해 있던 종교 행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을 세워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죄악을 정당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경우도 살펴보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헌납할 수 있도록 당시에 허용해주는 관습이었습니다. 뭐 돈을 하나님께 헌납할 수도 있고요. 뭐 자기 어떤 물질을 헌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관습을 이용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 고르반 이걸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부모 부양의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관계였기 때문에 유대교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버리는 자는 신성 모독과 동일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부모를 누가 부양하지 않고 저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용감한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 부양이 신성 모독과 동일한 죄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 부모를 저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를 저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겁없이 부모를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죄를 정당화하고 또 그런 의무를 회피하려고 부모를 모셔야 할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모두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르반 관습을 악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인류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출간된 그 권력과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력과 신앙.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시면 잘 보이세요? 영어로 써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책 제목이 되게 정이 안 가게 생겼고 영어고 그런데요.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은,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은요, 독일 교회와 히틀러 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왜 나치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서 유대인 600만 명을 끔찍하게 학살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우리가 독일 교회를, 너희 교회를 보호해 줄 테니까 나치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나치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따라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가 그것에 순응하고 독일 정부 나치와 악수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 중에는 본회퍼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저항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기독교 안에서도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 늘어났고, 이 정권에 협조하느냐 저항했느냐에 따라서 독일 교회가 결과적으로 양분화되게 됩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권을 옹호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 600만 명과 러시아인 수천만 명이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독일이 2차 대전의 책임을 나중에 지게 되면서 민족적으로 큰 수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는 나치 정권이 어떻게 기독교를 왜곡하고 또 나치 정권에 환호하며 손을 들어주었던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켰고 복음을 그 세대에 잘못 전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역사, 구약에서 제가 조금 전에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르반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인류 역사에는 그 독일 나치 히틀러 정권에 손을 들어주었던 독일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힘을 얻고 나치의 만행을 저질렀던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나 신약 성경의 역사, 히틀러 정권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망령들에게 일컬어지고 또 오용하는 것에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열방에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지금처럼 복사가 있거나 인쇄술이 발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써서 사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붓으로 쓰다가 붓을 빨았습니다. 그래서 새 붓으로 다시 쓰고요. 또 자신도 목욕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그 한 단어를 야훼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적기 직전에 깨끗하게 목욕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만약에 한 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4번 나오면 그 한 절 쓰는데 몇 시간 지나갈까요? 조금 전에 샤워했는데 조금 전에 붓을 빨았는데 이거 또 나오네. 또 씻어야 될까? 또 붓을 빨아야 될까? 계속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경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절 한 절 나올 때마다 가서 씻고 다시 모여서 다시 예배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 10계명이 그 부정문으로 끝나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3계명까지 계속 그렇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긍정문으로 바꾸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전투에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무서워서 뒤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도망하는 병사를 발견하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켰다고 해요. 어느 날 한 병사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보니까요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지금 끌려 나왔잖아요. 칭찬받으러 온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싫어하는 도망치다가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끌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벌벌벌 떨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이 청년 병사가 너무 앳되고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불쌍해 보였거든요.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청년 병사에게 물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병사가 기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라고? 더 작은 소리로 더 겁을 먹은 거죠. 알렉산더입니다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놀란 병사가 자기가 지금 작게 대답을 하니까 왕이 너무나 대노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엔 큰 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자리에서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저 앞에 꿀려있는 청년 병사를 향해 뛰어가서 멱살춤을 탁 잡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라고? 그러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꿔라 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청년이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온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요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신비한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사역의 결과, 일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결과로 따지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도 또 선지자 노릇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 열매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사역의 결과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열매라고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간증 집회도 합니다. 그것 통해서 큰 은혜도 받고 경험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업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장사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업적으로 신앙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더 바라신다는 거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튼튼한 반석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두 절을 같이 묶었는데요.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말하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 16절에 나오는 대로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빛이 비춰진 것이고 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교회 밖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를 수 없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살아갈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배운 성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같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열방에서 그리고 가깝게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계명 앞에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싶은 욕심과 유혹은 없는지 또 한번 돌아보고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열방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